감사함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추수감사 예배를 그리고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 본문의 의미와 뜻은 이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을 치료해 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로 모든 묘사가 섬세하고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급진 헬라어 언어를 사용했지만 누가도 아주 세밀한,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오른편 손 마른 사람 등과 같이 묘사가 분명하고 정확한 서술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지요? 누가 썼나요?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순장님이 물어봐요. 누가 썼어? 제가 누가요? 그랬더니 누가 맞아? 두세 번 물어보니까 그럼 누가 아니고 누구예요?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누가 맞아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생각보다 모호성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모호하게 기록이 되었는가? 혹시 느끼셨나요? 오늘 이 모호함 속에 그러나 분명함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디가 모호하지요? 한국 성경은,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미 해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호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니 어느 부분이 모호한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을 뚫고 가신 건지, 그 변두리 지방을 엮어서 가신 건지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호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 명절이 이르면 어디로 여행을 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이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사마리아 지방이 있죠.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않으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시기도 하고 변두리를 지나가시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이지,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대요.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려면 갑자기 가다 말고 이렇게 꺾어가는 상황이 되지요. 제가 길게 한번 간증한 적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 6,000원 아끼려고 부산에서 서울 오다가 전라도 들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부산에서 어떻게 하면 전라도로 들려올 수 있습니까? 통행료 6,000원 아끼려면 길이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전라도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목적을 두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셨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가고 계시다. 왜 그러셨을까? 이 모호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절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아멘. 이거였어요. 사실은 어떤 마을, 그 마을의 이름도 몰라요. 그 마을의 위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호한 행적을 그리면서
걸어가신 그곳에 누가 있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에 그 은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뭐 좋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는 정의할 수 없지만 은혜의 성격 하나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어떻다? 은혜는 우선성을 가지고 있다. 은혜의 우선성. 은혜의 우선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가 먼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찾아온 은혜에 대해서 참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자녀들을 낳으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언제 알게 되죠? 내가 길러볼 때. 맞아요.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길러봐야, 그때야 그 옛날 내게 먼저 찾아왔고 먼저 허락됐고 먼저 그렇게 크게 부은 바 되었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은혜의 우선성, 이것을 이 모호한 본문 속에 살짝 숨겨놨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저들을 찾아오셨다. 자, 이제 12절입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의 신원이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의 신원은 분명해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나머지 9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유대 사람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이 지금 어디에 있는 마을이에요? 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들른 마을이에요. 이게 갈릴리 쪽 마을인지 사마리아 쪽 마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9명의 신원이 불분명해요. 모호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분명한 모호성 속에 확실함이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본문이에요. 자, 저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을에 있었습니까?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정확하게 딱 만난 것이 아니라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리고 13절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느 정도 멀었을까? 학자들은 한 50보라고 생각합니다. 50걸음이면 한 걸음이 한 50에서 1m 정도 되겠죠. 50cm에서 1m, 대충 잡아도 50m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30m만 떨어져 있어도 사실 그 사람에게 말하려면 큰 소리를 질렀어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질렀습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 고고학이 발전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 하나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한센병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한자촌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소록도 가보셨어요? 애양원 가보셨나요? 예, 저도 소록도도 가보고 애양원도 가보고 태국에 있는 남한자촌도 갔는데 그들은 매우 몸이 많이 상해 있고 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물론 그들의 병도 피부병이 맞지만 문헌을 찾아보면 사실은 이 나병이 이 유대 지역에 발병하기 시작한 것은 AD 200년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년 이상 지난 후에 이 병이 그 지역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이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었고 없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나병이 치유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나병은 치유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물론 기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그러나 이들이 겪고 있는 병은 분명히 무엇을 요구하는 병이다? 격리와
배타성을 요구하는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부병, 이 악질 피부병 때문에 저들은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어귀에서 살고 있게 된 것이죠. 마을 어귀에서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을 어귀에 무리지어 살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어쩌면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 어떻게 이 소문을 들었을까? 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무엇을 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감사절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 아주머니가 빈대떡 해다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서 맞아요. 믿은 건 맞습니다.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주시는 그 전단지에 그 손이 내밀어져서 어제도 간증을 보니까 그 어떤 오빠들과 같이 갔던 그 연주회에서 들려줬던 찬양 소리에 성경 구절에 예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역사하셨고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호성 속에서 밝혀지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외쳤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의 우선성, 주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셨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나병이, 피부병이 오래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를 봤는데요, 나이가 30이 넘은 교역자였거든요. 그런데 긁다가 나중에는 이 손톱 사이에 피가 다 묻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안 긁어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교역자들이 긁지 마 그러는데도 긁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손톱에 피가 묻히고 옷이 핏물이 들어도 그 교역자는 늘 사무실에서 거기를 긁어요. 여러분, 피부병이 길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율법이 있었나요? 기억하시나요? 레위기 율법. 자, 악성 피부병, 나병에 걸리면 저들을 어떻게 한다? 격리한다. 저들의 삶이 어땠을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 모질기도 하시네. 어떻게 살라고 격리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되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격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모래바람을 맞고 살아야 되는 사회고 일해야 되는 사회고 햇빛을 봐야 되는 사회고 농경사회입니다. 그런데 격리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피부병은 더 깊어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격리 명령을 주셨고 부정하다는 것은 에이 더러운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여성이 출혈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러워가 아니고 부정하다, 정한 상태, 온전한 상태에서 빗나간 상태, 보호받아야 되는 상태. 여러분, 코로나 걸려 보신 적 있으시죠? 격리된 사람이 부정한 것입니까? 그의 치료를 위한 것입니까? 그의 치료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시스템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시스템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저들의 외로움. 저들은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관계적으로도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은 소리 높여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고통이 축복의 시작인 것.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이 마을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까?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누가 가장 예수님을 먼저 보게 되냐는 것이죠. 저들이 만약에 마을 안에서 멀쩡한 육체와 육신으로 살았다면 예수님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저들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지금 저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격리된 그리고 외로운 그 괴로운 삶 속에서 저들은 지나가는 누구를 볼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만나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무엇으로 먼저 찾아오십니까? 맞습니다. 인생의 고통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결핍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결핍으로 찾아오신 이야기, 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한나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 그렇죠, 올 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시려고 인생의 결핍을 사용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1절, 12절, 13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먼저 찾아와 주셨고 이미 그 전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결국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날 받은 빈대떡이, 그날 받은 전도지가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너무 마음 아픈 얘기지만 지선자매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로. 자,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목적한 바 그들에게 오셨죠. 우선 그들에게 오신 은혜의 우선성, 예수님께서 오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자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한 번도 이러신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흙을 이겨서 침을 바르시기도 하고 눈에 넣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씻으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손을 얹어주시기도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던 분이 누구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그런데 갑자기 10명이 찾아왔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문장 딱 읽고 이거 이상해, 예수님 이상해, 요거 느끼셨으면 신학생 수준이십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피부병, 악성 질환 혹은 나병이 몸에 있을 때 다 나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갑니까? 제사장이 진 밖으로 찾아와서 환부를 치료합니까? 확인합니까?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서 그 환부를 보고 정하다 정하지 않다 판정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 누가 부정해지니까? 마을이, 공동체가, 성소가 부정타잖아요. 소위 말해서 부정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 제사장이 오는 것이 맞아요.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는 말은 이거는 따라 해야 되는 명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자, 너희들 오늘부터 마늘과 쑥을 100일간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거야. 40일 새벽 예배를 드려라. 40일 금식을 해라. 너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금식을 해라.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뭐만 하셨어요? 가서 너희 몸을 증거해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것은 두 번째 은혜의 비순환성입니다. 은혜의 비순환성.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떤 대가도, 어떤 자격도, 어떤 이유도, 조건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를 세상에게 드러내기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모호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온다고 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간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 온다 그랬죠. 자, 누가 제사장이십니까? 가장 큰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그들 인생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너희의 인생이 내가 담당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온전케 하는 인생이라고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은 거기 가서 너희가 깨끗한 것을 증거받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살아라. 율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누가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아무런 요구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저들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증거해라?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는 증거해라. 이미 저들은 어떻게 될 준비가 된 것입니까? 깨끗하게 될 준비가 이미 작정되어 있고 오늘 그 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다.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저들이 몸을 돌려서 가려고 하려는 그 순간 저들이 어떻게 된다?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까? 올 1년 동안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넘치는 은혜 속에 기쁨 속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요. 오늘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신 은혜의 감사가 오늘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 예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부터 매일매일 주신 은혜가 쌓여 오늘은 폭발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 제가 키보드 소리가 멈춰지니까 덜컥 끝났구나.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끝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찬양 한 곡, 두 곡, 세 곡, 1시간 불러도 2시간 불러도 좋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몸을 그들에게 보여라. 어디에 보여라? 세상에게 보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으세요. 그러나 온전케 되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증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공동체 안에서 가득히 울려 퍼진 이 찬송의 소리가 이제 곧 나가실 거잖아요. 댁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서 무엇을? 우리의 삶을 간증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발이 떨어졌을까요? 제가 6학년 때인데요, 저는 나름 되게 좋은 그 옷이라고 이 추리닝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브랜드인지 모르겠네요. 리복이라고 아십니까? 리복. 옆에 꽃무늬가 수놓아진, 남자가 왜 진짜 멋있는 추리닝이에요. 그걸 입고 이렇게 늘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친구랑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시길래 제가 친구 어머니니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더러워. 쟤랑 놀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더럽더라고요. 정말 더러워요. 보니까 좋은 추리닝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서 매일 입고 다녀서 그랬는지 몰라도 엄마가 왜 안 빨아주셨는지 때가 꼬질꼬질해가지고 너무 더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는 참, 그 여자친구거든요. 6학년 여자친구. 걔 더러워. 쟤랑 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추리닝 입으면 이 무릎팍을 보는, 무릎팍부터 봅니다.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보는 순간이,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다른 사람 다 외면해서 격리시키는 그런 지경에 놓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다? 주께서 친히 먼저, 그리고 이제 가서 깨끗해진 너를 보여라. 우리의 깨끗함은 세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케 됨은 이 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함으로 깨끗해지고 온전케 되고 거룩해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주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용기로 걸어갔겠습니까? 아직 아무리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지됐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와야지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율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용기가 생겼나 봅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의 행동을 우리는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얘기예요. 오늘 누가는 앞에서 10명의 나환자들의 정체를 밝혔다 밝히지 않았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한 사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요?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저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예수님 앞에 다가왔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돌아온 한 사람을 정확하게 스포트라이트 하고 계시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청소하면 애들 도망가는 거 아시죠? 한 명, 두 명 가방 들고 어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묵묵히 혼자 청소하고 있으면 마지막에 검사하러 온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다 가고 왜 너 혼자 청소해? 여러분 그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 어디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2000년 역사가 증언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그런데 너희만 있는 것이냐? 저 사람들에게 화내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와 있구나, 와 있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이방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이방 사람, 구원에서 멀어진 유대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지 않았던 이 이방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합니다. 왜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세 번째로 은혜의 비상응성에 대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비상응성.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받을 가치 없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 좀 어려운 말입니다. 비상응성. 그것은 은혜 받은 우리와 은혜 주신 하나님 간에 어떤 소위 말해서 수준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사면 포장지를 뜯으시죠. 포장지를 뜯으시죠. 근데 김치 막 만지고 기름 때 묻은 손으로 막 이렇게 몸에 땀 묻은 그 새 옷 이렇게 뜯으십니까? 손 닦고 샤워하고 새 옷을 입어 보십니까? 그렇죠. 새 옷에 합당한 몸의 상태는요 깨끗한 상태예요. 헌 옷이라면 그냥도 입겠지만 비싼 새 옷을 샀다면 우리는 이 새 옷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손도 닦아보고 얼굴도 닦아보고 어떨 때는 화장도 지워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상응성이에요. 합당한 상응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비상응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들은 이 감사의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왔다?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외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음을 허락하셨지.
그 나음을 입으니까 감사도 했지. 감사하니까 구원도 선포가 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우리는 소리쳐야 하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고, 주셨을 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도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 저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색다른 명령, 제사장에게로 하라. 그리고 저들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입었을 때 누구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드려야 되는 감사는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 이 옥토교회 예배당에 앉히시고 오늘 감사 찬양을 부르게 하셨으며 우리가 마음 다해 주를 높이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하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은혜의 유효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유효성, 은혜의 효과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 감사와 구원이 넘치더라.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로 뭐하게 하신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신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알아버렸습니다. 저가 모든 것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예비할 때 알아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도 주님께서 주신 것. 내가 드린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주신 것. 여러분 오늘 감사 예물을 준비하셨잖아요. 감사 예배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함이 감사. 그러므로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것이 감사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하고 있구나. 이것이 감사가 되는.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었지? 이것이 감사가 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가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에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요,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 그 사마리아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셨어요?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씨앗을 심어준 거죠. 이 믿음이 내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믿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깨달아 보니 믿음 주신 분도 그분이셔서, 그리고 주께서 믿음까지 주셔놓고서도 부끄러울까 봐, 그거 너 믿음이야. 내가 너한테 줬으니 너의 믿음이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이 열방 가운데 우리는 참 증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혹시 가던 길을 멈추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던 길을 멈추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이 나환자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나환자들에게 나병이라는 어려움을 주셔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감사로 인해 하나님께 엎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환자들에게 저들이 바라는 그 이상의 것을 주셔서 감사로 엎드리게 하시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누리게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보내며 저는 이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함이 감사.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일평생 감사함이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 단지 우리의 결핍 가운데 주님은 온전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찬양케 하시고 감사케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감사함이 감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찾아오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일평생 감사하며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릴 힘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